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멘. 세 번째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5월의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코로나와 같은 비상시국 가운데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아 함께 온라인으로 대면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리고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분별하며 오늘의 이 시간을 버티고 견디며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허락하셔서 모든 예배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귀한 예배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2주간의 시간 동안 어깨 수술을 통해서 치료받고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든 소식 들리지 않고 걱정 염려되는 소식들 들리지 않고 또 안전하고 평안하게 있는 소식들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비록 몸에 어려움들이 있고 컨디션이 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 송도에서 대전에서 각각 지켜가는 그 예배의 자리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결단을 통해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길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 한두 사람이 걸어간 그 자국을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붙여질 때에는 한두 사람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끝이 어디인지를, 그 길의 목적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말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에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또한 그 길이 어떤 목표와 어떤 목적을 따라 난 길인가에 따라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유익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결국 큰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도 특히 구약의 내용 가운데 큰 두 가지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왕정 500년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두 종류의 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보았던 다윗의 길이라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길이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된 이후로 120년의 시간 동안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이후에 120년 동안 지속되어졌던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나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민족 두 국가의 형태를 취하게 되어진 겁니다. 마치 오늘날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처럼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를 제대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히 그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이 명예로운 이름을 만들었던 다윗은 40년 통치를 통해 예비군사 130만이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국방력을 갖추기까지 모세의 60만 대군 이후에 약 5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400년이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가 있었고 그 400년의 사사시대 가운데에는 60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국방력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 다윗은 500년 만에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거치면서 막강하게 성장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한 민족 두 국가로 분열되는 데 걸린 시간은 5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뭔가를 열심히 쌓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60년, 80년, 100년 인생이라고 할 때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이루어가지만 사실 그것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잘못된 인생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뭔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지난 500여 년의 그 숱한 시간들 가운데 그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마침내 130만의 이 국방력이라고 하는 경제력이라고 하는 막강한 세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50년 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돌고 도는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에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솔로몬의 권력 사유화가 그 이유였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다윗을 통한 은혜로 인해서 솔로몬 당대의 나라가 나뉘어지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솔로몬 사후에 결국 나라는 한민족 두 국가 체제로 갈라지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솔로몬 이후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미 사울 왕 시대에 40년 동안 진행되었던 사울의 그 권력 사유화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면서 다윗이 다스리는 헤브론의 나라와 사울이 다스리는 11지파의 나라로 나뉘어지는 시간도 약 7년 정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뉘어진 두 나라를 다윗이 정말 어렵게 힘겹게 한 나라로 통일 왕국으로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솔로몬 때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불행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뉘어진 두 나라는 분열 왕국 200년의 시간 동안 남왕국의 왕은 모두 13명, 북왕국의 왕은 모두 19명이 채워지고 이후에 남유다가 150년 더 지속된 가운데 7명의 왕이 더 세워지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권력 사유화의 길을 걸어가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왕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만들어 놓았던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왕국의 19명의 왕들 가운데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남왕국의 20명의 왕들 가운데는 겨우 5명의 왕만이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즉 350년의 이 분열 왕국의 역사 가운데 다윗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이 충성스러운 길을 걸어갔던 왕은 5명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34명의 왕은 철저하게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왕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손보시면서 그들을 다시 다윗의 길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방법들을 사용하시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여로보암 왕조를 4대 만에 무너뜨리시고 오므리 왕조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를 역시 4대 만에 예후 왕조에 의해서 무너지고, 예후 왕조도 결국 5대 만에 끝을 보게 하십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문의 뿌리를 완전히 거들내시고 새로운 왕조의 가문을 세우셔서 새로운 왕위를 이어가시게 하는 아주 최후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토록 왕위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집착했던 그런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집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그 길을 막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의 무서운 집착마저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왕위를 하나님께서는 그저 다윗의 마음 그 하나만을 보시고 네 자손을 통해 왕위를 이어가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 여로보암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가 차례대로 역사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왕조가 4대, 5대 만에 끝이 난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켜내는 왕이 없었고, 그들은 오로지 여로보암의 길로만 직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유다보다 5배나 더 크고 더 많은 힘을 가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사는 것 같고, 지금의 안정감이 나름 열심히 내가 살아가면서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것 같고, 내가 성실하게 감당해 왔기에 이루어진 결과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보석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욥의 깨달음도 결국 마지막 그의 고백 가운데 나는 창조주의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어느덧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인생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끝나버리는 인생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면 못 일어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고자 하시면 절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에게서 왕위가 이어지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국과 왕조의 역사가 500년 만에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철저하게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외면했고 결국 제사장 나라의 매뉴얼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도 그렇게 나름대로 힘겹게 새로운 나라를 열겠다라고 했던 그 왕조의 역사가 500년 만에 끝장나 버립니다. 아무리 권력과 힘과 군사력과 나름 탁월한 전략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제국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를 아수르는 520년 만에, 바벨론은 70년 만에, 바사는 200년 만에, 헬라 제국은 300년 만에, 로마는 1000년 만에 무너졌던 것을 우린 지난 고대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성경의 역사 4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단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결국 제사장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의 매뉴얼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왕조와 왕국의 역사는 끝이 나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한 매뉴얼과 해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사장 나라의 매뉴얼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내 인생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의 건강을 자신 있게 나는 100세를 누리고 나는 그때까지 아무런 질병 없이 나의 인생이 평안하게 평탄하게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끝나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가정단란했던 욥의 가정마저도 하루아침에 끝장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한 민족 두 국가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이루어낸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내가 쌓아놓은 것 같지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재산이고 건강이고 오늘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의 성공과 결과의 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어떻게 달랐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의 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완벽한 통일 국가로 자리 잡았던 이스라엘이 한 민족 두 국가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과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 통치 후반기를 지나서 솔로몬 사후의 시점에 왔을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버지 다윗의 시대와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20년간의 건축 공사로 이후에 솔로몬의 정략 결혼으로 이스라엘로 시집 온 공주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 1000명의 왕비들이 벌이는 사치 경쟁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의 국고는 바닥이 날 지경이었고 우상은 넘쳐 흐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죽게 되자 나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 했던 말은 한마디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기를 부탁하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이것만 당신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당신을 여전히 섬길 것이고 당신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것처럼 당신 르호보암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르호보암의 답변은 이런지야 거절이었고 나는 오히려 너희를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고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징계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필요와 존재 목적은 백성의 멍에를 가볍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백성의 마음을 알아주고 만져주어야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줄 때 백성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정권 1년을 남겨두면서 이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판단과 또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이 지지도가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이 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백신의 어떤 이 수급의 어떤 어려움들, 한계들, 그럼으로 인해서 백신의 이 접종들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르호보암의 포악한 정치의 모습은 계속되어지겠다라는 것을 르호보암은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와 함께 정치를 했던 원로들의 지혜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이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자신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화려한 국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가 보고 자란 게 뭡니까? 아버지가 1000명의 왕비를 거느리면서 그 왕비들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나라들이 왕비를 보낼 때 왕비만 보냈겠습니까? 수많은 보물들과 조공들을 바치면서 솔로몬 아버지가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누렸는가를 르호보암은 지켜봤을 겁니다. 난 그걸 지속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정략 결혼을 이어갈 것이고 아버지가 누렸던 부귀와 권세와 그 막강한 권력의 힘을 누리겠다라고 르호보암은 선택했던 겁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과 통보에 결국 나라는 두 동강이 납니다. 열 지파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열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나머지 두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때부터 라이벌 관계이면서 동시에 국가 영웅으로 떠올랐던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북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보다 5배 더 크고 더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분열 과정의 허락과 결정과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락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두 번째 본문 열왕기상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사건들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계획이고 나의 결정이고 나의 허락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한민족 두 국가는 솔로몬의 권력 사유화로 인해 내린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은 너에게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에게 바로 그 예루살렘만큼은 내가 솔로몬의 후손에게 다윗의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권력 사유화와 르호보암에 대한 경고와 심판으로 비록 나라를 두 개로 나누는 상황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이 제사장 나라의 정신은 남왕국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을 확고하는 겁니다. 따라서 너는 제사장 나라의 매뉴얼은 깨뜨리지 말고 이걸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결정이 바로 1년에 3차례 드려지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절기를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켜야 한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은 비록 더 강력한 국가를 가지게 되었지만 남유다와 함께 제사장 나라를 지켜야 할 사명이 주어졌던 것이고 서로 힘을 모아서 국경을 막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국가의 권력을 잡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제사장 나라를 자신의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을 혼란과 오류로 빠뜨려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북이스라엘을 맡기셨고
열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신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으로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소위 건축 엘리트였습니다.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을 공부하고 건축 엘리트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정치의 가장 큰 핵심은 전쟁이었다면 솔로몬 정치의 가장 큰 핵심은 건축이었습니다. 건축을 20년 동안 진행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윗 시대에는 요압이나 우리아 같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국가 영웅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솔로몬 시대에 급부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건축 엘리트들. 그렇게 시대적인 요구와 맞아떨어지면서 가난하고 이름 없는 가문의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 급부상하고 올랐던 겁니다. 그러나 성전과 왕궁 건축 20년의 시간이 끝나면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라이벌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애굽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따라서 솔로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 적합한 사람을 바로 여로보암으로 뽑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본문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그가 왕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거나 백성들의 기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즉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켜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함께 남왕국 유다와 함께 나라의 경계와 국방을 든든하게 해서 절대로 외적의 침입에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는 형제 나라로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1년에 세 차례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5배가 넘는 국가 권력의 최고 권력자로 그를 세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기대는 처음부터 완전히 어긋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게 되면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을 떠나버릴까 봐 즉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유사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3번 지켜야 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약간 다르게 날짜를 정해서 단독으로 3대 명절을 지키게 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심지어는 움직이는 성막 500년, 예루살렘 성전 1000년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던 성전을 무시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단과 베델의 유사 제단을 건축하는 유사 성전을 건축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결정과 행동의 중심에는 국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었고 내게 맡겨진 이 나라의 권력을 절대로 내가 빼앗길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가 저지른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움켜쥐고 그렇게 집착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만에 끝장나 버립니다.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가 각각 전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붙잡으려고 했던 왕조와 왕국은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또한 이후에 애굽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해 갈 때에도 여로보암은 모른 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솔로몬의 정치적 라이벌로 정치적 생명의 위기를 경험했을 때 그가 왕명한 나라, 도망한 나라가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나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의리로 내 나라와 성전의 기명들이 도난당하고 약탈당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형제를 돌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는 자신의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되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를 어기게 만들었고 내 형제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대적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여로보암의 악한 행적을 기록하는 본문이 오늘 세 번째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여로보암의 장점, 여로보암이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건축입니다. 건축 엘리트였습니다. 솔로몬의 건축 역사 20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로보암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나라가 그에게 맡겨지면서 그가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건축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제단과 건축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장점이 자기의 발목을 잡아버린 겁니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백성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관리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경영되지 않는 나의 탁월함은 언제든지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관리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마도 내 믿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과 행동을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성품과 성향과 기질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한 기술과 능력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경험과 기준과 철학이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찌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그렇게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열 지파의 국가 권력을 맡긴 사람 아닙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르호보암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왕으로 추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는데 여로보암은 그 권력이 주어지자마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역행하는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역행하는 그것도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제사장 나라를 거스리는 결정을 하고야 말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렸고 가짜 제사장을 만들어냈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고 결국 자신의 뒤를 이어 똑같은 길을 수많은 왕들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고야 말았던 겁니다. 이후로 39명의 왕들 가운데 34명의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그 앞서 걸어갔던 그 길을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그 결과로 왕조는 무너졌고 결국 350년 만에 북이스라엘 왕국도 남유다 왕국도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가진 그 탁월함으로 나의 그 장점으로 나의 그 어떤 주어진 어떤 실력과 또 연마되어진 갈고 닦아진 오늘 나의 인생의 스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켜내는
다윗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이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주의를 기억하고 구별하여 살아내는 절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계명과 사랑의 그 계명을 지킴으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탁월함과 능력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의 성향과 기질과 경험과 인생의 노하우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경영하고 계십니까? 편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온전히 제대로 전심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한순간에 다윗의 길을 떠나버린 여로보암의 길을 살아가는 그들 중에 한 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길, 우리가 보고 가야 할 우리의 그 인생의 길의 이정표를 다윗의 길로 정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끊어내고 나의 가진 장점과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해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 반대되는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그 탁월함과 그 능력과 재능으로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절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11조와 계명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들을 성실하게 지켜내므로 오늘도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모가 살아내는 그 다윗의 길의 깊이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내는 다윗의 길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함께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